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가 전에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 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리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의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예배 형식을 좀 달리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줄 몰라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15절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보거든 환난의 때를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한 가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까? 그렇다면은 그 환난의 때를 보거든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그때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서 피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어느 정도 멸망했습니까? 성전의 서쪽 벽만 남겨놓고 전부 다 부숴버렸죠. 완전히 진멸을 시켰어요. 그럴 때 그 화를 피했어요. 우리는 이 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산으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우리가 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좀 약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것을 믿음이 없다 하지 마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셨으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이제 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이렇게 무시를 하면은 그러면은 곤란해요. 두 번째는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방역 당국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협조해야 돼요. 같이 해서 이 위기를 잘 넘겨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뭘 만들어야 돼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사회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연 중요한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기회에 우리가 이렇게 약식으로 하는 것을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직된 사고에서 그 틀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몇 번을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언제나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전에도 항상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고 지금도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베풀 것이고 자 그러면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요? 그 은혜와 긍휼을 뭐였어요?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으로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믿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들어갔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있는 그 은혜와 긍휼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압니다. 지난주 설교에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건 저도 그렇게 믿는 바고 그렇게 선포했던 바이기도 하고요. 3년 전부터 기다렸던 바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많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2인자 시진핑 밑에 있는 2인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핍박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의 그 고통과 그 부르짖음을 저는 보았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지가 죽든지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 항상 지고 있는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 오늘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어이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도 28살 그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똑같은 소리를 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구나. 앞으로는 더욱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이없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걸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 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당할 수 있고 사대교회처럼 핍박을 받아서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는 내가 어려운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뭐하지 않는다라는 거요?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대 지역은 대단히 부자 지역입니다. 금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자예요. 지역 전체가 부자 동네인데 교회는 가난하다 그랬어요. 왜 가난하다고 그랬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경제활동과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어요. 실제로 약탈을 당하고.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하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 뭐가 부유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난하지만 영원한 천국에 부유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긍휼을 안다라는 것은 왜 소망이 되고 왜 위로가 됩니까? 이 땅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어렵게 살 수 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렸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러한 판국에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가 이런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다니까는요. 들을 수밖에 또 없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소망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가 어떠한 환난이 고난이 와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었고 있을 것이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존귀한 자이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는지 이사야서 43장의 그 4절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붙들림 바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가장 잘 누린 사람이 누구냐? 그게 다윗이에요. 제일 잘 누린 사람. 시편 5편에 보니까 3절에 말합니다. 많이 있지만은 내가 아침에 여기서 말하는 아침이 새벽을 말하고 내가 아침에 주를 부르리니 그가 나에게 응답하시리다. 59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침에 주를 부르리니 그가 나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요새요 나의 환난 날의 산성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환난 날의 피난처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다윗과 같이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누렸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이 요즘 생각하는 건데 왜 자꾸 이새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새가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새가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섰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전자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은혜의 원리에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후자가 더 가까워요. 그런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죠.
그래서 목동의 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고 그가 노년이 되어서 더 이상 이 땅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왕의 자리, 대단한 자리죠. 그렇죠? 그가 얼마나 부가 쌓입니까? 이제 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부가 들어오는지. 다윗에게는 평생 동안 그런 부가 쉬지 않고 들어왔어요. 쉬지 않고. 매년 그게 들어와. 왜 그렇습니까? 출정할 때가 되매. 그러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뭐 한 거예요? 약탈 전쟁을 일반적으로 수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일반적인 세상이 그랬어요. 매년 전쟁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면은 약탈 전쟁을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 많은 부가 들어와서 그게 평생을 쌓였어요. 그리고 그가 노년이 되어서 평안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아는 자이고 받는 자이고 누리는 자라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쏟아 부어주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육신적이면서 언제나 영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는 것은요, 분명히 말씀은 현세적이요. 다윗의 왕가를 든든히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이야. 무슨 얘기를 하죠? 메시아 언약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개인적이요. 누가 받는 거예요? 다윗 본인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이야. 모든 인류에게. 왜 메시아 언약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보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람 영역이 분명히 속해 있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뭐가 말이 안 맞잖아요. 분명히 사람의 영역이잖아요. 다윗이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은 못 받았어요. 누구 못 받았어요? 사울은 못 받았어요. 근데 다윗은 받았어요. 사람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뭐다 비슷해요? 예수님의 양상하고 비슷해요.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다. 말이 되냐고요? 그것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나 말이 되냐고 말할 수 있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죠. 그러죠? 예. 제가 키우는 닭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왜 우리 동료들을 잡아먹냐?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저거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우리를 맨날 먹인 다음에 잡아먹냐고. 그 말이 되냐고 이럴 수 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왜? 나는 그럴 권한이 있거든. 창조주 하나님은 그럴 권한이 있어. 이걸 거절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인문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뭘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여기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것은 언제나 현세적이면서 언제나 영적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누구를 줍니까?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이루시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과연 그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 보니까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고 뭐였어요? 신고 안전하게 할 것이다.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찬송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를 믿은 자들이 우리를 앞서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가 뺏어올 수 있어요? 심고 옮기지 않을 것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를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은혜를,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오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의 집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보면은 10절입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9절이네요. 네가 가는 모든 것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것보다 멸했다, 승리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랬다 원수가 멸해졌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승리하면 할수록 뭐가 늘어나요? 원수는 늘어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서 그러면 패배하면 원수가 줄어들어요? 아니요. 패배해도 원수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원수를 멸했다는 건 완전히 승리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다른 한편으로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승리를 했지만 원수는 그대로 다 남아있잖아요. 절대 멸해지지가 않아요. 육신적으로는 다 남아있어요. 근데 힘만 내면, 우리가 지금은 약해서 못하지만 힘만 내면 너그 봐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옛날에 저것들 우리 밥이었는데 이러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이 아니에요. 뭘 말이죠? 영적인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영적인 건 뭘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를 떠말하여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사단을 완전히 지옥에 가둘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네가 가는 곳에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네 원수를 멸하라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러면 이 언약이 누구 언약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은 것이요, 함께 하시지 않은 네 원수를 멸하였은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15장입니다. 무슨 장이라 말할까? 부활장이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러는데 이 15장을 마무리를 짓 때 어떻게 짓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사망이 쏘는 것은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우리에게 승리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망이 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뺏어가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 장이 무슨 장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뭘 뺏어가기를 원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뺏어가는 것이 모든 사단의 목적이에요. 내 안에 그 소망이 없다, 뺏겼다. 사단의 공격이 성공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전체를 보면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고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안에서 자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망이 쏘는 게 뭐라고요? 이 부활의 권능을 뭐로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뺏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뭘 보는 겁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언제나 거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멸하였다. 우리를 이 부활에서 떠나게 하는 흑암 세력이 이미 멸해졌다는 사실. 언제나 이 부활의 소망이 뭐하지 않게 해라? 꺼지지 않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일 가지고 굴잖아요. 어제도 공을 차는데 우리 팀이 보니까 수완 있고 용호 있더라고요. 끝났네. 다른 팀 뭐가 돼도 상관없어. 수완이하고 용호 있으면 끝난 거야. 이제 나는 두 사람만 있으면 돼. 하여튼 그런 멤버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라 다를까 시작하자마자 우리 팀이 20초 만에 골 먹었다니까요. 그래도 괜찮아, 이길 거니까. 이겼어. 그 다음 게임도 이겼어. 그 다음 게임은 좀 너무 힘들었는가 봐. 1대1로 비겨서 우리 비켜줬어요. 그러고 하는데요, 계속 기자를 다른 팀들이 어찌게 열받아들 하는지. 그냥 우리끼리 노는 건데도 이렇게 열받아 한다니까는요. 그런 다음에 이제 너무 추워서 안 되겠어요. 다 모여. 8대8 하다 보면 우리는 10명, 이쪽 8명. 내 특징, 하고 싶어. 우리 편에. 나한테 오지 누구한테 안 가거든요. 우리 편에. 계속 우리 편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노는데도 이제 그 노는 것도 지기 싫다니까는요. 근데 우리가 이 노는 것도 지기 싫은데, 인생이 진짜 우리 생존의 문제가 걸린 조그마한 문제가 봐요.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쉽게 뺏길 수 있냐고. 자, 이건 이제 안 됐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됐을 경우에. 내가 뭐 좀 잘 돼봐요. 그러면 사람들 보면 다 어떻게 보여요? 저것들이 인생 어떻게 살겠지? 그것도 뭐 이리 보여, 안 보여요? 그리 보인다니까는요. 내가 조금만 잘 돼도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아이고, 제 인생들 봐라, 일이 보인다니까. 뭘 잊어버렸어요? 네, 다 잊어버렸어요. 네, 그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다 잊어버리고 사는.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네 원수를 멸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 흑암의 세력을 멸하여서 완전히 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완전한 승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다윗 때부터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었던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서 무슨 말입니까? 신분과 지위가 박탈당했다는 소리죠. 그렇죠?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권능이 박탈당했다는 소리죠. 그 변화가 증거가 뭡니까? 이스라엘 몇몇 사람들에게 있던 그 믿음이 지금은 수십억 사람들에게 있는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이스라엘도 적었지 몇 명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땅으로 떨어졌잖아요. 지혜를 잃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구석구석까지 선교사님들이 안 계신 곳이 없을 만큼 구석구석까지 들어가 있다니까. 재작년에 제일 반가웠던 장면 중에 하나, 우리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학교에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니, 젊은 한국인 부부가 찾아오더라고. 선교사님이야. 얼마나 반갑던지. 잠깐 계시라. 나는 태국 잘 모르고, 나는 잠깐 온 사람이니까 저분이 담당자니까 만나게 해주겠다. 뭐 둘이 많이 대화하시더라고. 물론 같이 뭐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들이 뭐하러 왔느냐?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있는가 학교를 면담하려고 찾아온 거야.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 그런데 그런 구석구석까지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된다고요? 사단이 하늘 보좌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어디로요? 음부로. 어떻게? 흑암으로, 어둠으로. 흑암과 어둠이란 단어는 결박을 뜻하는 단어예요. 음부에서 지옥 가기 전 단계에 대기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음부에서 결박당해 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윗에게. 네 앞에서 너의 대적을 멸하였으니 이제 이 승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신 하나님으로 이미 주어졌다는 걸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잊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음부에 갇혀 있는 그것이 지금도 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귀신들을 부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니까. 그 믿음에 분명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슨 뜻입니까? 다른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20장에 말합니다. 반드시 잠깐 놓인답니다. 이 음부에 갇혀있는 사단이. 근데 그게 놓이고 나면은 모든 불신자들과 대적자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싸우려고 준비를 한답니다. 준비해서 싸우진 않았어요. 준비하는 건데. 준비를 다 마쳤는데 뭐가 왔어요? 하늘에서 뭐가 울리죠? 나팔 소리가 울렸어요. 그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사르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뜨려서 셋이도록 이제는 놓인 게 없어요. 그 승리를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멸한다는 이 두 가지 의미, 십자가의 대속의 승리와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오시는 그날에, 재림의 그날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사단을 영원한 흑암에 가두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로 지금 나온 거예요?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은 누구의 집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개인의 집이기도 하지만은 영원한 천국에 지금 이루어지고 확산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집을 말하는 것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승리, 대속의 승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다시는 뭐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니까 10절에 보니까 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에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육신으로 이때는 가나안 땅이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뭘 말하는 것일까? 천국 신분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절대 사단이 이제는 다시는 저와 여러분을 해코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주신 이 신분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비록 사단이 뭐는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핍박과 환난과 고난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건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죠. 그렇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지켜진다라는, 절대 옮겨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 믿음의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을, 내가 나의 오른손은 너를 모아주리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반드시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 확실한 믿음의 세계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사야서 25장 8절에 말합니다. 49장 10절에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15절, 심지어 17절에 말합니다. 뭐하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영원히 보장하셨어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완전한 천국에 심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분명한 약속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이랬어요. 무슨 평안입니까? 세상이 알 수 없고 가지지 않고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세상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명예,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평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승리로
천국을 예비하신 그분의 은혜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뺏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와 있는 은혜에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일생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겁니다. 빼앗는 겁니다. 내 것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무슨 말일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7장 5절에 보니까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8절에 보니까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일에 쓰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종, 세상의 종 되지 말고 다윗같이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일에 쓰임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뭡니까?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랍니다. 그러면 그런 집을 짓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누구를 통해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요? 그 언약을 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집이라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영과 육이 언제나 같이 간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굳건하게 붙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의 집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의 집을 세울 것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의 자리에, 아브라함의 자리에, 바울의 자리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 그 부름에 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실패를 해요. 왜요? 그냥 사회 현상 중에 하나야. 종교. 그런 식으로 치부를 하죠. 사회 현상 중에 하나로. 안 그러면은 뭐로요? 개인의 현상이야. 그냥 쟤는 그래. 제 교회 예수쟁이야. 이렇게 그냥 치부하는 거죠. 아담과 가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가인의 마음에는 뭐가 없었느냐? 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믿음이 없어요.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사회 현상 중에 하나고 뭐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자, 야곱이 12아들을 데리고 제사를 지내요. 예배를 드려요. 그러는데 그 12아들 중에 11놈이 그래요. 요셉을 제외하고. 처음에는 유다도 똑같았어요. 나중에 38장에 보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서야, 그제서야 내가 죽게 생겼다는 걸 알고 나서야 뭘 잡아요?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뭐예요? 그냥 사람들의 사회현상이고 개인적인 그런 일일 뿐이지 그건 사실이 아니야. 즉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안 믿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얼핏이 알아도 그것을 내 것이 아닌가, 그냥 열심히 믿는 사람들의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다윗의 집안도 마찬가지였어요. 8아들이 함께 이새와 예배를 드리는데 뭐 다 그냥 대충 드리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니까 하는 겁니다. 그건 사회 현상일 뿐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어디서 볼 수 있냐고요? 이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가지요. 가서 이제 일을 다 마쳤어요. 돌아가야 돼. 그런데 일을 다 마쳤는데 누가 나왔어요? 골리앗이 나왔어. 그걸 다윗이 봤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나선단 말이에요. 그래 아버지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버릇없는 새끼야, 빨리 안 가냐? 내가 항상 교만하니 또 지금 너 지금 그러는 거지. 이렇게 지금 뭐이라 하는 거야. 너의 평소의 교만함을 내가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보자고요. 뭐라고 할까? 이렇게 성경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 진짜로 그렇게 해서 야 XX부터 나왔지 안 그랬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화가 바짝 내는데 항상 미웠던 놈인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놈인데 나는 우리 집 장자고 저놈 아니야. 근데 저놈이 기름 받았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 안 믿는데 얼마나 마음의 시기가 더 났겠냐고. 평소에도 미웠는데 저는 기름까지 부음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지. 뻔히 안 봐도 여러분 말 좀 곱게 나왔겠어요? 안 곱게 나왔지. 어제는 욕 안 했어요. 공짜면서. 아니 저도 3주 만에 자잖아요. 저도 힘들긴 하는데 영어 다리가 막 흔들흔들해. 그 앞에서 막 그 누구냐 신지호? 지호가 골키퍼 보고 있는데 그걸 못 넣어. 그건 눈 감고도 넣어야 되는 건데. 와 진짜 뒤에서 보고 있으면서 저놈 다리가 왜 저렇게 됐대. 나이가 들기는 들었거나 25 넘었지. 이 한근기 갔다 이제. 몇 년 후에 너도 내 아래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냥.
그러는데 마음이 미움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야, 그것도 못 넣냐, 이씨.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그냥 노는 거잖아요. 노는 게 아니에요. 막내인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평소에도 재수 없었죠. 아니, 곰 잡아오고 사자 잡아오는데 재수 있어요, 없어요? 재수 없잖아요. 좋게 나오겠냐고. 단지 그들에게는 그 모든 증거가 뭐가 될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증거가 될 뿐이야. 내가 안 믿으니까, 싫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은혜를, 지금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뭐 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응답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6장 2절에 뭐라 말합니까?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라. 지금이 언제나 누구든지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빼앗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빼앗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빼앗는 겁니까? 가장 전제가 되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와 연합된 자예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쭉 6장 전체를 그걸 말을 하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이 세상을 위하여 부활하셨다.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분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도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누군가가 가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과 연합된 자라면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사태를 보면서 메시지를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회개한 게 있어요. 31번 환자. 전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죠. 신천지 제외하고. 저분이 이 사태가 끝나고 신천지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못 나오게 다 닫아버렸어요. 우리가 못 나오게 했어요. 너 나오지 마 그랬어요. 넌 절대 거기 있어야 돼. 우리 다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저것이 다 욕했잖아요, 우리. 그죠? 그 사람이 나올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오도 갈 데 없어. 오직 거기만 있어야 돼. 그래도 그 사람을 위로하고 인정하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신천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였을까요?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신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겠죠.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분명히 연합된 자가 맞는데 그분이 보는 세상과 우리가 보는 세상이, 그분이 보는 영혼과 우리가 보는 영혼이 뭐하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구나. 사단이 또 속였구나. 그러니까 단순한 트릭 다음에는 더 정교한 트릭이 있고, 그 다음에는 더 정교한 트릭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정교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함정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신천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아무도 나오지 마, 다 거기서 멸망하고 있어요 라고 지금 같이 누구 편이 돼가지고 사단 편이 돼갖고 한통속이 돼가지고 옹벽을 쳐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니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맞죠? 그분과 연합된 사람들이 맞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뭘 봐야 됩니까? 이번에 9월 달에서 난 불이 2월 말에 꺼졌죠. 이달 말에 지난주에 꺼져서 호주에 산불이 6개월을 탄 거예요. 우리 남한 면적이 10만 킬로미터 제곱이에요. 근데 이번에 불에 탄 면적이 11만 킬로미터 제곱이에요. 우리 남한 이상 면적이 더 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방법이 없어요. 비 아니고는. 근데 하나님이 비를 주시기는 주셨어요. 근데 뭐 내가 계획 구해서 주셨다기보다는 계획 안에 있었으니 그때 하셨겠죠. 단지 거기 뭐 하는 거 우리는 그 계획에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함께하는 자가. 아프리카 지금 메뚜기 떼가 창고를 하죠. 지난주까지 이미 5,000km 제곱을 먹어치웠어요. 그러면은 1억 7,500만의 만 명이 먹을 식량, 하루치 식량, 새끼 식량, 그러니까
1억 7,500만 명이 하루 먹을 식량을 먹어 치운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이제 알을 2월 달에 이달에 다 산란을 한대요. 그리고 4월에 부화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지금보다 500배가 된대요. 이거를 방역을 하려면 한 8천만 달러, 한 7천에서 8천만 달러.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돈도 없거니와 그걸 방역을 해버리면 토양의 오염과 식수의 오염과 환경의 오염은 누가 또 감당을 합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제 아프리카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고, 그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은 지금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이때에 이렇게 문제가 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분명히 말씀대로 보자면 주님이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심판이 맞아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허락한 거.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렇게 허락이라고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자녀들 여러분들이 징계할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막 즐겁습니까? 할렐루야 즐겁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고난받고 고통받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런 정치 논리와 진영 논리를 가지고 쉽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 우리 감정을 따라 쉽게 논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고통받는 현장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으시게 되고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중국에 일어난 저 일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죠. 그러는데요, 어떤 게 우리가 그런 영상을 편집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죽었는데, 엄마가 죽거나 아빠 죽었는데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왜요? 이게 지금 전염이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돼서 못 간단 말이에요. 이번에 메르스 사태에 최근에 남편이 죽은 부인의 그 절규를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있는데 만질 수도 없어. 실제로 못 만져요. 그걸 1년 가까이, 메르스 사태가 언제입니까? 몇 년째 됐잖아요. 그러고 이번에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그런데 그 고통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중국에는 일상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아픔을 압니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쩌겠냐라는 것이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다. 그렇다면은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대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롱할 수밖에 없고 멸시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랬는데 그들이 안 그러겠습니까? 그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갔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연합된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서 우리의 집을 지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이번에 이제 대구에서 일어난 저 일이 속히 진정이 되기를 바라는데, 역시 물리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 물리적으로 어렵습니까? 첫 번째 특징이 신천지 교인들은 자기를 교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가족 중에서도 자기가 신천지 교인을 아는 사람이 신천지 교인을 10명으로 치면 2명, 3명밖에 안 된대요. 6, 7명이 모여 자기 가족도 자기가 신천지인지를 모르는 거. 이번 대구에서 일어난 거 보세요. 간 이식 수술을 했어요. 끝나고 나서 이 자매가 따라 엄마한테 간을 주고 나서 하는 말이 저 신천지 신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검사해 보니까 확증, 의사들도 확증. 이 정도라니까요. 자기 엄마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말을 안 해요. 왜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거든. 저 마귀 새끼들 죽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죽어라고 예배 출석하는가 봤더니는 3번 예배를 빠지면은 출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뭘 찍어야 돼요? 그 코드 있잖아요. 자기 코드에 교비번호 있거든요. 그걸 찍어야 돼요. 짐승의 표겠죠. 그러니까 아파도 가야 돼요. 왜 환자들이 다 갔느냐? 구원에서 떨어지면 안 되지 않나요? 3번 결석하면 구원에서 떨어져. 중세교회에 면죄부보다 더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저렇게 생명처럼 붙들고 있어요. 엄마 생명보다 그게 더 중요해. 수술하는 의사들 안중에도 없어요. 어차피 마귀 새끼들인데. 그래서 이 일도 지금 마귀가 일으켰대. 이제 이걸 이제 핍박하는 정부도 마귀가 되는 거예요. 욕하는 우리도 다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결성되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마 이만희 씨가 안 나온 걸 봐서 이번 기회에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저들이 이제 거짓된다는 걸 알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보냐? 다윗을 봐야 돼요. 단적인 예를 들게요. 자, 전쟁에 갔어요. 나는 어린 소년이에요. 형아들이에요. 어른들이에요. 왕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이 나오니까 전부 다 막 풀숲에 숨고 대가리 쳐맞고 도망가 버렸어요. 복음도 없어. 믿음도 없어. 저것들. 너희는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 없는 것들이야 라고 했어요? 안 그랬어요. 뭐 했어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게 복음 가진 사람.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다윗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냥 차지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음 가진 사람은 그래 내가 감당할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회개해야 돼요. 그러고 왕 앞에 불려나갔어요. 누구냐? 예,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요? 이새. 어떤 이새요? 사무엘 선지자 가운데 자기는 부르지도 않았던 아버지. 위에 형들이 3명, 4명이나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보냈더니요? 자기를 보내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 높여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 아버지 하나님의 종 세워주는 거. 그게 복음 가진 사람.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바울을 보게요. 로마서 9장이죠. 바울을 제일 흔들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그 내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라고 말할 정도. 아니 그 복음 모르고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인데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 제가 회개를 시작한 게 10년 넘었어요. 아이도 잘 이제는 돼요. 내가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복음 가진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뭘 차지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셨어요. 다윗의 집, 바울의 집, 신약성경 13권. 보이죠? 우리 어떻게 나가요?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가진 사람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그러면 모든 민족을 내 것으로 담는다고요? 담아져요? 안 담아져요? 원한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다윗의 이 모습을 봐야 돼요. 무엇이 복음인지를 봐야 돼요. 바울의 이 모습을 봐야 돼요. 무엇이 복음인지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또 속았어요. 31번 한 자. 신천지 저것들. 영원히 신천지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사단의 종로를. 이게 아니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가슴으로 품어야 되는구나. 나는 다윗하고 바울하고 봐서 그릇의 차이가 너무 나는구나. 내가 아는 복음은 글쎄 이게 복음인가 싶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위에 집을 세운답니다. 그 말을요 무조건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요? 너는 내 종 다윗에게.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어떤 종입니까? 이새 아들 다윗을 보면 내 마음에 합의한 자라, 합당한 자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로, 다윗이 그 숨고 도망가는 형들과 군사들과 왕을 보고도 멸시하지 않냐고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죽이고 쫓아다니는 그 유대인들 향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저들이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바라 했던 이 복음의 믿음의 정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그와 온전히 연합되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다윗을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지은 집을 우리는 지금 봅니다. 이제 이 집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 사모함의 중심을 하시고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깨우쳐 주셔서 다윗이 거룩한 그 은혜대로 우리를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깨우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집을 지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되 다시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주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집이 이 땅에서 든든히 세워져서 믿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